오늘 말씀은 위기의 시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위기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천차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산다고 합니다. 첫째,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는 날이 너무 짧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두 번째 특징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 살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보면 게르라고 합니다. 이 게르라는 것은 다시 직역을 한다면 이방인을 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이 길어야 120년, 짧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뭐로 살고 있다고요? 천성을 향해 나그네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든 싫든지 간에 이 위기의 시대가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IMF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IMF가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IMF를 당했을 때 보면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내리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는 내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기의 시대에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란 그 단어의 뜻을 아는데 위기란 것은 히브리어로요 마스베르라고 합니다. 이 마스베르라는 것은 산모의 출산용 의자를 말한 것입니다. 산모의 출산용 의자를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위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상고 뒤에는 새 생명에 대한 환희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볼 때 다음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 위기 때 잘 대처하면 위기가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위기라는 것은 마스베르에서 산모의 출산용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상담학자들은 위기에 대해서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기는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유아 시절이 있고, 이 성장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보편적인 위기,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발달 위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나 질병, 어떨 때는 부도, 어떨 때는 재정 압박, 채무 같은 사건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가 있다고요? 예, 발달 위기와 예, 사고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기를 마주치고 또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며 위기에 빠진다면 3단계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위기를 한숨을 쉬면서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하면서. 그러나 그 위기가 위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진화합니다. 다음같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계냐면 예, 분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분노 단계.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게 별 수 있나 뭐. 그래서 체념의 단계로 빠집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반응에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빠인데 하나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예,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예,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도 당해봐라 하며 공격적으로 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래 우체국이 이 나라에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다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체국에서 사람을 감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우체국 직원이 한 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 생각하면 하필이면 나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나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게 있냐?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총을 갖고 와서 같은 동료 직원을 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길을 잘못 대처하게 되면 범죄자로도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국제관계, 또는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또 회사적,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영선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직 장관이었어요. 근데 박영선 그 MBC 그 MC 아나운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도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10월 9일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의 이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기가 아니라 그동안 10년 동안 축적된 이기가 이제 터져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스마트폰 시대에는 삼성, 애플이 잘 나가고 IBM, 인텔은 힘을 못 쓰는데 이제 삼성과 애플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면서 그 잘 됐을 때 새로운 인공지능 아시죠? AI,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이기가 왔다고 삼성의 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면 NVIDIA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IMF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건강했다면 그 IMF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7년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7년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성스의 모든 지체들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또 보게 되면 저출산, 초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무슨 위기? 소멸 위기. 한때는 부들도 나왔지만 이제 부경도 사라지고 있고 다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무슨 청담중학교가 무슨 중학교가 있는데 그동안은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분당에 있는 중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위기, 또한 디지털 시대로 인해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구직난의 위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정기직과 임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임금 격차가 심해져. 그래서 소득 격차의 위기가 생기면서 또한 뭐가 생기냐면 빈부격차로 해서 양극화의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위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타락하고 있어요. 도덕주의 동성애나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를 백악관에서 줄에 섰거든요, 부통령 때. 그 우리나라에 뭐냐면 그 동성애자 대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신앙의 이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기냐면 범죄의 이기가 심해집니다. 강도, 도둑, 자해 사건, 사건 이기가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되는데 일본은 한번 정부 때 국민들이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있다 돈을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면 집에 있다가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금고를 만들어서 대부분 크게 작게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의 얘기가 뭐냐면 노인네들이 혼자 사나 가족들과 같이 사냐를 조사합니다. 강도들이. 그래서 뭐냐면 어둠에 뭐냐면 알바라고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만 딱 같이 가면 뭐 돈을 주겠다. 이 지금 뭐냐 시급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작거든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80살인데 아파트가 아니에요. 단독주택이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노인이 있어도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어디 있어 돈. 말을 안 듣고 그냥 두드려 팩버려서 실신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뒤져서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일본 같은 건 이제 돌다리에 수백에서 좋은 게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그 스마트 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마트 키를 뭐 작동하고 있을 때 이웃만 있어 옆에 뭐가 놔두면 그걸 다 복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그거를. 그래서 차량 지금 도둑 차량을 엄청나게 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시급이 낮아지고 직장을 잡지 못하니까 모든 게 범죄의 이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뭐냐면 이제 범죄 이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괜히 차에 손을 딱 댑니다. 그러면서 돈 내놔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냐면 또 정치적 이기, 또한 뭐냐면 여러 가지 이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무슨냐면 위기의 시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기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들을 강요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든 안 좋든 간에. 뭐냐면 그 사회적인 위기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을 잘못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잘하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위기 시대에 뭐가 생기냐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떤 게 터닝 포인트예요. 잘 나간다고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스 여인의 검은 피부도 하얀 피부로 바꿀 수 있고, 표범의 검은 점도 없앨 수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옆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혼자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매미가 있습니다. 이 매미에는 애벌레가 있어요. 근데 애벌레가 땅속에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거의 7년이 있어야 됩니다. 이 7년에서 뭐로 바뀝니까? 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매미를 받게 되면 2주간 내지 한 달 정도를 삽니다. 근데 애벌레가 다 매미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애벌레가 잘못 살다가 잡혀서 번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한마디로 매미를 태어났으면 매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미가 태어나서 애벌레인데 애벌레를 하다가 천적에 잡혀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벌레에서 매미가 될 수 있느냐, 그 터닝 포인트에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올챙이의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게 되면 한 7일 내지 14일 되면 올챙이가 됩니다. 근데 올챙이가 다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올챙이가 겁 없이 돌아다니다가 메기에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길이 있을 때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전략, 지혜, 생존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는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올챙이가 올챙이로만 있다가 잡혀먹냐, 아니면 개구리로 완전히 터닝이 되나. 이 터닝 포인트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그 지점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응용한다면 전환점이라고도 국어서전에 나옵니다. 아니면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위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도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점에서 다니엘서 1장에 나온 그 시대적 배경은 이 시대, 위기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와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그들은 항상 뭘 갖고 살았냐면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선민의 지에서 뭐로 됐다? 포로를 됐다는, 버림받았다는 이상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가 힘들어서 패배주의에 빠진 분들 있습니까? 저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율신에서 종교다원주의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근데 그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거역해서 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냐고. 여기 보니까 바벨로니까 다른 신들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 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아킴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요아킴이라는 것은요, 뜻이 뭔지 아시면 요아킴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1절을 봅시다. 유다 왕 뭐예요? 요아킴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도 이름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느부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다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킴에게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어떻게 보냈냐? 너 애굽 왕을 섬기지 말라. 노래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항상 그때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은 동성애 LGBT 하는 왕일 수도 뭐 합법화하는 왕일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 엘리야킴은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기를 바쁩니다.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은 뭐합니까?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킴에게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였어요? 이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드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환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한 말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을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를 내가 그들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 다음에 9절도 읽어봅시다. 너희 선지자나 복수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많습니다. 목사들 말씀 선포하시고 정치에 빠져 있고 또 많은 하나님 인도하는 크리스찬도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되고 재산이 자기 걸려다 주고 백성들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유유상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야 유유상종이니까 하나님과 유유상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서 와서 잡아갑니다. 포로로. 한마디로 위기란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육신의 그릇한 생각을 갖고 나갈 때 뭐가 생긴다? 위기가 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 위기의 시대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어떻게 됐냐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지만 그 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도 뭐가 올 수가 있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위기에 빠졌다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렇게 했다고 함부로 돌팔질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 분별해서 잘못된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게 되면요. 여러분들 해부학 아시죠? 해부학이 인체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책을 만들면 그게 뭐냐면 음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문학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야만인의 긍지는 뭐라 합니까? 옛날에 문화인의 수치고 문화인의 긍지는 야만인의 수치입니다. 뭐 모르면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대로 하나? 종이 한 장을 딱 주면 그 목사 주면요
다 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본을 보게 되면 1,000원짜리가 있어요. 5,000원짜리가 있는데 다 뭐냐면요. 일본에서는 문화가 중요시 여깁니다. 다 소설가들이에요. 이 무라미 그분 이번에 대기를 벌였거든요. 근데 한국을 제일 나쁘게 말하는 신문이 산케이 신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뭘 인정하냐면요. 노벨 문학상을 인정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노벨 문학상 자체도 우습게 하려고 그래요. 내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댔습니다. 문학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예? 인생에 대해 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예.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떤 애들인데 숙제도 안 했고 그거는 남들 축구하면 그거 보고서 침을 질질 흘리고 보고 흘려. 그 선생님이 말하면 그 학생을 보고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예, 하나님 보시기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부르실 때 너는 나의 보석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보석과 같은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니엘도 뭘 만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뭘 말할까? 위기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왜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엘리야kim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나게 된 건 다니엘이 뭐를 먹게 됐습니까? 왜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 왕족같이 중에서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일하게끔 하라.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한간장에게 너 이 소년들 병이 들거나 몸이 약하면 넌 큰일 난다. 경고를 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먹이는데 뭘 먹이는 겁니까? 예? 우상 제물로 빠진 산의 진미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기고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성경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근데 거기서 그 이기고 왔죠. 또 터닝 포인트는 이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느부갓네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2절 봅시다. 예,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방식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다니엘서 1장 4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대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여러분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귀에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폈으면 여기 뭐가 됩니까?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합니다. 이상하게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천공이라든지 건진법사라든지 지금 보게 되면요.
무당들이 너무나 이렇게 설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캐션 마크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갖지는 않아요. 그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봉준호 아시죠? 봉준호. 기생충, 패러사이트. 그런 뭐냐면 사회에 대한 여러 이제 부조리해야 되는 것을 그를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돌을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상하게 무당들 때는 너무나 강대해. 크리스찬인데. 근데 사회가 잘못된 사회에서 올바른 사회로 갖고 나가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들은 돌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서 대부분 그 위기의 시대에 위기로 망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내부로부터 침공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잘못되기 때문에 망한다고 영국의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뜻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아김이의 위기 시대에 맞았고 그 사람은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 했어요? 애굽 왕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갖고서 바벨 느부갓네살 나의 종이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그리고 포로 귀환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도와줘요, 안 좋아요? 느부갓네살 도와주고 고레스 왕도 도와주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서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정치 목사나 정치 지향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목회자, 성경적인 셀그룹 목회자, 성경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나라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이 뭐로 있는 것입니까? 낙원을 살아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엉뚱한 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학장, 영혼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여러분 자신 뜻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온전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단약치로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1장 8절로 뜻을 정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니엘서 1장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에 뭘 얻게 했다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능력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되는 데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거 참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종기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서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참 좋은데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19편 144절 봅시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느니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을 믿음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투성하는 모든 게 다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족들 다 살게 하소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지만 뭐가 되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봅시다. 좋은 땅에 뿌리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여러분들 100배, 30배, 60배 열매면 여러분 다 될지어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다 축복받은 사람이 다 될지어다. 예, 교회는 여러분들 저주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예, 요나킴처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잡니다. 손해봐. 내가 볼 때는 애굽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저 보니까 바벨론 왕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인간의 생각을, 그래서 뭐냐면 애굽 왕을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너들 아무것도 아니야. 까부지 마. 잘 힘도 없으면서 뭘 믿고? 애굽 왕을 믿고 떠들어댑니다. 우리나라, 예,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영자 되게 하라고. 그리고 우상숭배 다 깨트린 자가 하는 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라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예, 세계 선교하고, 예, 용원군의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부룬디에서 저를 한, 3주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교회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근데 이게 부룬디에서 제 못 사는 나라가 아니면 부룬디예요. 예, 그들이 지금 동영상도 보내주고,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부룬디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원군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트럭에 치였잖아요. 트럭에 치였을 때, 나 지금도 트럭 치인 거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명지병원에 응급실도 중환자 응급실이 있었어요. 딱 이러는데 딱 보니까 누가 있냐면, 이하준 목사님, 유용 목사님, 최주원 전도사님 3명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왔나?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먼저 깨우거든요. 전화번호 대라. 나 죽는 줄 알고서 연락을 하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 뼈 하나 상치 아니했어요. 그리고 취했을 때 머리에서 피가 나오지만이 이게 뭐가 안 걸린다고? 안 걸린다고 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빼서 보존해 줬어요. 혹시 이게 잘못 진단한 거 아닌가 해서, 예, 119 불러갖고서 강남 소문병원까지 가서 한번 다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뼈 하나 상치 아니었대. 여기에 왔냐고. 예. 여기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뭘 깨닫냐?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때 날 부르셨다면 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때 갔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을 봅시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왕이기도 하시고 주이기도 하시고 산이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오이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뭐하기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지금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뭐예요?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뜸에서 오리사 그리스도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름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냐? 하나님이 생사합을 중요한 자를 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엉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서 사람이 그의 전례를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꿈에서 막 설교 내용을 막 주시는데 내가 적었는데 적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독 때 뭐냐면 마약 중독 있어요? 없어요? 마약? 지금 마약 많이 퍼졌어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또 뭐냐면 노름 중독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교만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지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중독에 빠집니까? 도박에? 모든 사람이 마약에 중독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교만해서 오만해서 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간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은 짧다는 거,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 죽는다는 심판이 있다는 알고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고 시편 25편 1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 시대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는 누구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위덤이라 합니다. 돔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프리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위즈덤. 그 다음에 킹덤, 덤 있죠, 띵. 페이스덤이라 합니다. 덤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부터 여러분들 지혜를 어디서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나 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7절.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계에서 뭐 해야 된다고? 겸손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내 소유에게 하늘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환상을 다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봅시다. 연단을 받으면 또 뭐냐면 깨닫는 지혜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가 있어서 깨달으세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봅시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뭐냐? 세월을 아껴야 돼. 그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여러분의 사업의 집, 인생의 집, 가정의 집, 모든 집, 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분 너무나 유명해요. 예, 아주 케이팝 스타 가지고 이상한 대로 유명하지 않은 간종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케이팝 스타 같이 되겠다는 간종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이분은 간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지혜가 충분한데 얼굴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생겼어.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지혜였고 얼굴은 진짜 지혜 안 생긴 사람인데 그 지혜를 그 랍비가 어느 날 노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마 황제의 딸은 뭡니까? 결국 공주죠. 근데 노마 황제의 딸이 그 랍비를 보니 당같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그토록 총명한 지혜가 이런 못생긴 그릇에 담글 수 있군 하면서 비꼬 왔어요. 이런 총명한 지혜가 이 못생긴 그릇에
그래 당했 있군요. 그러자 그 지혜로운 나비는 황제의 딸에게 다음같이 질문했습니다. 동굴 안에 술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황제의 딸이 말하기를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 우리 이 궁전에는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는 물어봤습니다.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두냐니까. 그러니까 그냥 항아리나 수평에다 넣는다고. 그러니까 나비가 그 공주에게 말했어요. 혹시 큰 그릇에 음료수 넣냐고. 예? 예? 공주가, 로마 황제의 딸 공주같이 훌륭하신 분께서 어떻게나 그런 항아리나, 예? 수평에 넣냐고. 금이나 그릇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런 싹으로 그릇에 놔둘 수 있겠냐고 하고 한번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공주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참 맞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 근데 나비를 그 하라한 건 아니야. 질문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궁전에 있는 모든 그 술병 있잖아요. 술알을 다 바꿔버렸어요. 금으로. 금에다가 은에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맛이 변했어요. 그냥 황제가 그 술을 마시는데 맛이 이상해졌어요. 누가 그 맛을 이렇게 변하게 했냐고 막 방방 뜨니까 그때 공주가 말하기를 제가 뭐냐면 어떤 나비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그냥 그 말 듣고서 금 그릇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저 어리석다. 술은 금이나 은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 도자기나 거기다 넣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마 황제의 딸 공주가 나비를 찾아갔어요. 예,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도록 이상하게 암시를 했습니까? 그때 나비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공주님에게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해도 보잘것없는 천한 허랑 그릇이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돈으로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내게 유익합니다. 잠언 9장 12절 봅시다. 내가 만일 지혜로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니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근데 지혜는 여러분들 성공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천연적인 무도 정리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프렌티지도 지혜가 풍부해서 토란 말씀을 위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 네 번째로 이기 시대 터닝 포인트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잠언 3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시편 34편 그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족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경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인생의 턴포인트에서 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은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래되 언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볼펜의 대명사라지 모나미 1호선 볼펜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회사는 이름 없는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모나미 1호선 볼펜을 만들었을 때 그때 볼펜 한 자리 15원이었습니다. 볼펜이 생기고 말미암아 칠판 그때 땅에다 글을 쓰는 그
있고 잉크에다 한 것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 강공서 다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볼펜이지만 케이스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 볼펜이 나오게 된 유리가 있습니다. 예, 어느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도산이익에 빠졌습니다. 이때 그 회사의 송삼석 회장은요, 기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아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았는데 그때까지 그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또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한 11조를 온전하지 않은 것, 또 감사하지 않고 인색한 것, 또 부정적인 말과 입술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뭘 읽었냐면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153이죠. 153 마리라. 153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찌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놀랍게 팔려서 50억짜리를 팔리게 되고, 또한 한 해에 12억짜리를 팔리기 시작했고, 근데 IMF 때는 다른 필기도가 생겨서 힘들었지만 다시 만회하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뭐로 삼았습니까? 기회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요, 뭔가 잘못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중에 제일 높은. 근데 주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을 막 참소하려고 하는데 투입자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당분간 뭐예요? 왕위에 다른 신들에게도 뭐 하면 안 된다?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온전히 주의 싸며 또 11조를 섬기는데 어떤 점에서 이기가 왔는데 이건 사탄이 그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들만 해버리면 어떻게 타격이 있겠지. 전체로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그 대표님께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참소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근데 11절 봅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왕의 명령하면 다니엘이 끌어서 사적을 던져넣게 됐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이기를 기회를 삼은 게 뭐냐면 이기 때부터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23절을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하여? 믿음이었더라. 그리고 다니엘을 괴롭히던 사람 다 죽여버려 안 죽여버려요? 사역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기 왔을 때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겨온 것은 해결하고 돌이켜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기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의 시대에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은 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표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